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이 8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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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과 결론이 다른 내용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왜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야기했을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원히 슬플 것이다.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썼던 그 시대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암울한 현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과 현실을 시인은 그 시로 성경을 두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들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다시 이르셔서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은 우리의 손과 동일한 손이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세가 그의 손을 애굽 땅 위에 내밀으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뒤덮여서 그 애굽 땅의 모든 식물을 먹어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교만스럽고 꺾이지 않았던 그 바로가 바로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진정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사고 안에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손을 뻗었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오늘 다시 그의 손을 들어서 애굽 온 땅에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도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애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뀐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손을 내밀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메뚜기 떼가 애굽에 다 들이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일으키실 때의 그 과정을 좀 보시면요, 바로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쥐어주신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았을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 손에 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동풍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풍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이 동풍이 불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할 때 동풍이 불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해답을 얻을 때에 우리의 답이 될 것이 어떤 과정으로 오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메뚜기가 종국에는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밤에 불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주무시고 있는 그 저녁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모으셨냐? 애굽으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자연적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에 이끌려서 그 메뚜기들이 그 한 자리로 딱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오늘 특별히 이 애굽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과정,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그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고 나중엔 서풍이 결국에는 그 메뚜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불러 모으고 흩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10가지의 재앙,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 세상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연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자연의 규칙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주관자,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냥 흘러가고 우연히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며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관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진정으로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는 오늘 그러한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바로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은 결국은 누가 왕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 아니고 왕의 능력이 없음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최종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강팍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그가 모세를 불러서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렬한 서풍이 부르게 하고 존국에는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면서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에게 닥친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황폐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앞이 뭐라고 그러죠?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빗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으로 또한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두운 삶, 그 깜깜한 그 어두운 인생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밝은 햇빛 속으로 우리의 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빠, 엄마, 내 앞이 너무나 캄캄해. 나 도저히 너무 막막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자녀를 그러면 너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열심히 잘 찾아가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만큼 그 아이에게 빛이 되어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하늘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비치며
다시 생명의 기회, 소망의 기회가 주어짐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동풍도 하나님이 불게 하셨고 성풍도 하나님이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국에는 오늘 윤동주 시인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서 결국엔 그의 고백처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로는 그 순간을 넘어가자 그 마음이 강박해지는 걸 보게 돼요. 진정한 회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먹구름, 어두운 구름, 우리의 인생을 향판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 길이 열리고 새로워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